하와는 생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인간만이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와 얼굴 표정으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감정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살과 뼈로 만드셨습니다. 흙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서 만든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여자입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의 과정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상태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탄생에 참여한 자도 목격한 자도 의논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아내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직접 여자를 창조하셨고 혼자서 목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은 단지 갈비뼈를 제공하는 수단이었고 모든 일은 정적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자신과 비슷하지만 다른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비뼈는 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부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배의 한 부분 또는 집의 한 부분 또는 어떤 전체에서 구조상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면 무너져 버리는데요. 이처럼 부분이란 전체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갈빗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하와는 아담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본질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와가 창조된 방식은 모든 결혼이 지향해야 할 이상인 본질적인 연합을 깨닫게 합니다. 한 몸의 원리는 하와가 창조된 방식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와가 창조된 방식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투엘리는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거나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고 그의 팔 아래 보호를 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옆구리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둘의 역할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어 아담의 존재의 공백을 메웠던 것이죠. 하와를 만나 아담은 그동안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말을 걸 수는 있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것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친밀감, 동료의식,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건전하고 상호 보완되는 부부가 되어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 남자는 혼자였다. 따라서 남자는 앞서 깨달은 외로움 때문에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하와가 창조된 목적은 아담의 돕는 짝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여성의 어떤 종속성이나 열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유능해야 할까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당연히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봐야 하는 공동 책임을 수행하는 아담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돕다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성경의 도움은 구원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다는 절박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궁지에서 구하는 자,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 위험에서 도움이나 구원을 주는 자,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뛰어난 지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열등하거나 약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적인 도움이 없이는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하나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자, 세상을 위해 복을 중재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다스린다는 것은 폭력이나 폭군이 아니라 그 가족을 돌보는 지도자, 책임 있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지만 폭력이나 부당함, 노예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라는 짐을 지게 되지만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나도록 내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역할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를 통해 인류를 지속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